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옳게 진실하게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직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올바른 진실한 신앙생활, 내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평생을 바쳤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의 동료 직원 하나가, 후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배님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인명구조대원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큰일 하시고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묻고 싶어요. 우리 선배님께서 구출한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만 생각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명 것 같다고. 깜짝 놀라서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내가 선배님이 구조한 것만 봐도 내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수천 명, 수만 명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래, 많은 사람을 살렸지. 그런데 정말 내가 구조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은 2명뿐인 거야. 어떻게 2명입니까? 다들 구조했는데 2명만은 내 기억 속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2명뿐이었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꽉꽉 찼는데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축풍 낙엽 떨어지듯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실한 그런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아무거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거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성령 받아 거듭난 자만 천국 가는 거고,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축복도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은 피 흘려 세웠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충성하고 섬기는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런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 곧 축의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22편 6절에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입 조심해요. 말로 상처 주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시편 122편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축복의 원리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원리 가운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걸 저는 5가지로만 여러분에게 분석합니다. 이 5가지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축복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통로를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의 통로만 붙잡으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장해 줬는데 이것만 딱 잡으란 말이에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벗어나니까 사고 나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은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배도 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길을 벗어나니까 암초에 부닥치는 거예요. 버스도 승용차도 다 길이 있어. 차도로 가야지. 그냥 자기 멋대로 인도로 뛰어들어가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도로 가야 돼요. 길이 있어요. 인도로 가지 않고 그냥 버스길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사고 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 통로대로 가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질투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대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입술로 죽는 소리만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겉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해서 기업이 막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 그때 항상 권면하는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겠으니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 나갈 때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갈 때 겸손하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걸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바로 그거예요. 첫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 그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우양의 새끼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복 주시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주신다. 이것은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 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훈계할 때 왜 나 갖고 야단이에요? 나한테 뭐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혼내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훈계를 잘 받는 것은 잘 받는 자는 이게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은 성도들의 가는 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임을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고 잠언서 6장 23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3절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은 빛이시다. 이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붙잡으면 빛이 있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어디를 갑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은 망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인생길을 비춰주실 밝은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4절만 봐도 주님이 세상의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본다고 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즉 말씀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했어요. 잠언서 4장 21절 보면 내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이론적으로 20년, 50년, 100년 했다고 교만하여 그냥 직분이 무슨 감투인 줄 알고 목에 힘을 두고 하는 사람과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은사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성령님을 에베소 5장 18절 모시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이요, 이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아. 육신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야, 저녁 예배 빠져도 괜찮아. 2시 예배는 그냥 일반 예배예요, 예배. 그냥 안 빠져도 괜찮아. 우리 골프 치러 가자, 놀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사탄이 속삭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잖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예배에 열심히 해라. 나를 만나는 시간에 집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으면 에베소 4장 30절 억만불짜리 성경을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곁길로 가면 근심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붙잡았어. 사탄, 마귀, 귀신이 장난할 수가 없어. 내가 너 책임져 줘. 네 사업, 직장 책임져 줄게.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괜찮아. 불꽃 가운데 가서 안 타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확신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누가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나는 끄떡하네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누가 건들려면 건드려라.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나을 텐지.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이라면 깜빡 죽고 살았어요. 씨앗 장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의 종 사택이 어렵다고 사택을 더 크게 지어준다고. 나는 어릴 적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줄 거야. 유전적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6장을 보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불의한 씨,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애비, 즉 다윗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아. 나단 선지자, 이름도 없는 목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목사가 왕에게 말해요. 너 잘못하면 되냐고 책망할 때, 너 이 자식 봐, 목사면 다냐? 하고 처단할 수 있겠지만 침상을 적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다윗. 이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그가 받은 축복 상상을 초월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상 2장 12절 아비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통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부귀영화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자손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축복의 통로는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하나님이 소관이겠죠.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판결권. 책망을 받을 줄 알아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잘못한 거 알면서도 혼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들이 대부분이. 왜? 혼내면 교회가 시끄러워. 그럼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이 다쳐. 그래서 가만 놔둬요.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권이에요. 저도 이름만 부르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동된 사람은 이름이 막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축복이 막 나가. 안 하려고도 나가.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자손들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을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쌍둥이 중에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야곱이가 잽싸게요 패 들어가. 왜?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한 자예요. 그래서 별 방법을 써서라도 머리를 튀었어요. 축복을 했어요. 결국에 누가 축복받았나?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주의 종의 축복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나 때문에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 2절, 죄악에 물들지 않는 교회. 계시록 1장 3절, 인내하는 교회, 참고 견디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3절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서는 무척 열심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9절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교회. 계시록 2장 10절 환난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3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 계시록 2장 19절에 권면합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교회, 배반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고 계시록 3장 8절로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중요한 말씀, 본문 1절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지역장 때문에, 저거 엉터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나가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요. 어떻게 장로가 절할 수 있어? 성도가 절할 수 있어? 어떻게 구역장이 절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인간 냄새 날 수도 있지.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웃이, 주변 사람이, 친구가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절로 3절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나눠지고 살아가야 한다. 서로 돌보라. 빌립보 2장 4절. 연약한 자의 짐을担당하라. 로마서 15장 1절. 사랑의 법을 지켜라. 야고보서 2장 8절.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니까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말라.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말라.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 26장 12절에 말씀을 줍니다. 아는 체하는 자를 살펴보면 아는 것이 없는 자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으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만, 제일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남을 속이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1장 8절, 죄를 줬으면서 인간이 죄 없는 자가 있어요. 난 죄 없다, 나는 깨끗해, 나 갖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니라. 본문 7절만 봐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를 그래서 늘 살펴보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받지 않게 하라고 1절에 말했고,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주의 종의 기쁨이 된다.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다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욕심 부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누가 목사님 피곤한데요, 목사님 꼭 잡수세요 하고, 간에 좋은데요 하고 갖다 줬어요. 알았어, 나 혼자 먹을게. 남 주지 말해. 알았어. 그래놓고 꼭꼭 숨겨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교인이 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웬데요? 목사님 내가 간이 안 좋대요. 줬을까? 줬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더 좋은 것이 생기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는 합당치 않는 자다. 늘 십자가 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꼭 먹는 거, 대접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 했어요? 배나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히브리서 13장 17절,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근심거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40일은 금식 못해도 일주일에도 금식기도 하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래 영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섬김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섬길 때, 섬김을 통해서 빌립보 4장 17절, 성도에게 유익과 열매가 번성해지는 축복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누가 되게 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해요. 욥기서 13장 9절,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본문 7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믿고 살아라. 욥기서 4장 8절,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둔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강조한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지 마요. 내 고집과 아집과 혈기와 교만으로 살지 마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만이 8절에 영생을 거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본문 9절로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착한 일이 뭔지를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거둔다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선을 행하면, 성도들끼리 돕고 살으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 성도들의 한 지체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한 지체로 여기고 살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꼼수 부리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이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이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맞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나 보낸 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야.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겨서 주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동자같이 든든한 교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중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빠지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겸손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든든한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